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욥기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존 오웬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이중의 신지식에 관하여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중의 신지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존 오웬은 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반적인 섭리, 자연적인 섭리, 그냥 눈에 보여지는 당연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섭리, 자연적인 섭리를 넘어서서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계시 가운데 일하시는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존 오웬은 인간의 의무는 이러한 하나님의 탁월성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면, 특별한 섭리, 우주적인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가 알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할 때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연적 섭리로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이나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연 속에 예속되어 있거나 제한된 분은 아니라는 거죠. 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일부를 볼 수도 있고 그 자연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연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자연적인 섭리나 일반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크리스찬교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된다라는 그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이 인간적인 사고와 일반적인 섭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우주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한낱 낮고 작디 작은 그런 나 하나, 그런 미천한 존재에 불과한 나 하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다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그분의 딸로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그분의 아들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믿을수록 그분의 자녀됐다라는 그 사실은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요, 나 같은 죄인을 돌아보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이 은혜가 날마다 회복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소망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섭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빌닷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향해서 논쟁을 펼쳤던 것을 봤는데, 이제 두 번째 시작으로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욥에게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하고 있는 결정적인 실수는 그 특별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반적인 섭리와 자연적인 섭리로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또한 엘리바스와 똑같습니다. 인과응보,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제한했다라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닷의 이름의 그 의미는 논쟁의 아들이거든요. 빌닷,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따지기 좋아하고 시시비를 가리기 좋아하는 그러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그래도 욥한테 말을 하면서 약간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 빌닷은 아주 그냥 무슨 면도날처럼 아주 날카롭게 촘촘하게 욥을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절대 공의자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한 고난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고난이다.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공의자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왕골이라는 말은 꼬메라는 말로 파피루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가 높은 식물이거든요. 이렇게 꼬아서 뭘 만들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진펄이라는 말은 비차라는 말로 습지 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지 아닌 데서 어떻게 파피루스가 자라겠느냐.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아닌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이 말이에요.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네가 고난을 받겠냐?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아주 논리적으로 철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것이 확실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나눠와서 잘 알고 있듯이 욥의 고난은 일반적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 섭리 또는 진리의 일부분으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그에게 고난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빌닷은 그것을 간과한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부분을 가지고 욥에게 기계적인 적용을 해서 지금 욥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빌닷에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빌닷이 볼 때는 그 신념이 확고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욥에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념에 대한 것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정말 무서운 말도 서슴지 않고 욥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지금 빌닷이 욥의 지금 죽은 자녀들, 지금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와, 친구가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자녀를 잃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을 완전히 막 휘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녀들 죽은 이유는 그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자신의 그 주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죽은 자녀들까지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욥을 2번, 3번, 4번 죽이는 일을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진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죄를 지었을까 고민하며 그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그 잔치 이후에 그 아들과 딸의 그 자녀들의 그 죄를 이렇게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죄에 관하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욥인데, 지금 빌닷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면서 네 자녀들도 그러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적인 어떤 진리의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고난을 바라볼 때요, 빌닷처럼 단순하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그 고난당한 이의 그 상처를 후벼 파거나 그 고난을 더 과중시키는 그런 아픔을 주지 않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타인의 고난을요, 그렇게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서만 바라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기계적인 적용을 해버리면 그 고난당한 사람의 고난을 훨씬 더 과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고민 상담을 이렇게 해오시는데, 아는 그분도 성도님이신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한 이유가 당신이 예전에 졌던 죄 때문에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런 어떤 반응을 못하고 그 소가리를 계속 하다가 골마 터져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과중되어서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간혹 어떤 경우에는요, 어른 되는 어른 세대에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기계적인 적용을 평가하고 심판해서 어떠한 아이의 마음에 그 어떤 말이 평생의 상처로 남아서 어른이 돼서도 그 말이 상처로 남아있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섭리의 차원, 자연적인 섭리의 차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의 일부분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쉽게 평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지, 서로의 허물을 덮으라고 하셨지, 심판의 주관자가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납과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 속에서 오늘 빌닷은 오늘 사실 중방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왠지 반가운 말씀 구절이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개업식을 하거나 이렇게 무슨 사업장을 열거나 하면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물질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이렇게 나온 말씀은 아니고, 지금 빌닷이 요백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질 축복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쓰셔도 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는 지금 빌닷이 이제 요백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너는 다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지, 그랬기 때문에 넌 반드시 회개해야 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의 너의 상태는 초라하나 네가 다시 번성케 되고 잘 되려면 너는 회개해야 돼. 맞는 말이죠. 보편적 진리의 관점에서, 진리의 일부분적인 내용에서 반드시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백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심판자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차원과 그 특별의 섭리의 차원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존재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우주적 차원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입술로 평가하는 그 판단을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겸손함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남의 고난을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고난을 뒤에서 쉽게 씹지 않는 것입니다. 저러다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저런 행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됐지라면서 남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단순하게 평가하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던 그 입술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저도 회개하고 주님의 크심 앞에 겸손함을 겸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고난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참 큰 답답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유 없는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욥의 답답함은요, 사실 자신이 당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라는 그 물음 때문에 굉장히 큰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그것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은혜로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할 때 큰 답답함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는 이렇게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 고통의 크기가 다를지라도 욥과 비교하기에는 좀 다를지라도 그 규모가 좀 작을지라도 그러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나의 딸로 인정했는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빌닷이 좀 실수를 한 것은 그 절대 공의가 현세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공의는요, 종말에 일어납니다. 종말에 완전한 절대 공의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하는 것, 정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온전히 받고 그 의인으로서 그 거둔 열매의 축복을 받는 그 심판과 축복이 갈리는 것은, 온전한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종말의 때에 완벽하게 한 점도 빠짐없이, 점 하나도 빠짐없이 계수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돼갈 때, 그리고 의인들은 더 고난을 받고 더 초라해져 갈 때, 교회는 더 약해져 가고 세상에서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면서 불을 쟁취하며 더 잘 돼가는 사람을 볼 때 그러한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더 고난받고 더 힘들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차원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심판을 보류하였다가 그 다음 세대에서 벌하기도 하시고, 그 방법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증거하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 종말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그 종말의 그 완벽한 심판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서 그 살아가는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닷은 네가 현세에 실패한 것은 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은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지속되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때로는 옆 사람들이 너의 실패, 너의 고난, 그것은 망한 거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계시고 그 공의로움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절망하여 일어난 힘을 찾지 못했을 때도요, 다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소망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패망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에 눌려있는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날 뿐이지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그 길을 더 정진하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심판자 역할에서 내려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위로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자를 멈추는 것,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을 함구하면 되거든요. 말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위로자가 되는 일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심판자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위로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제 삶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이 이 욥기서로 사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나가는 동안에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질문이 얼마나 삶을 누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으로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실 소망 가운데 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욥기서로 말씀이 풀리고 나서부터 저에게 또 다른 눈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눈이냐면 다른 성도님들, 다른 자들의 어떤 당한 그 고난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 고난이 굉장히 신중하게 보이고 또 그 고난에 직접적인 고난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서 굉장히 그 고난을 동감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태도로 대하게 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욥이 결국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떨어지는 답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은 여전하고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떨어져서 해결이 돼서 논리적으로 풀려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절대로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절대 공의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의 고난을 쓰셨고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고난을 쓰셨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를 나가면서요, 판단자가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지셨고 그 나를 살리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의 매일의 삶에 있다니, 이것은 기적이고 은혜고 가장 큰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실로 뼛속 깊이까지 묻어질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움 가운데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옆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요, 신앙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저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교회에 오면 누가 좀 위로 좀 해줄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꼭 신앙이 없어도 이 아픈 마음을 어디서 달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위로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러한 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겉이 멋있는 교회, 시스템이 너무 많은 교회,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한 자들,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종적인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몸과 말과 행위와 우리의 신앙으로 전하고 보여주고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빌닷과 같은 입술, 정말 논쟁의 아들이 빌닷이라면 우리도 다 논쟁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따지기 좋아하고 그냥,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따지기 좋아하고,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네. 논쟁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논쟁의 딸과 같은 사람이 저희일지도 몰라요. 쉽게 판단하고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위로자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로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위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받고 싶어서 서로 나오고 싶고, 내가 마음 아프면 저 집사님이 나 위로해줘서 나는 교회 나올 맛이 나, 저 권사님이 나 위로해줘서 교회 나올 맛이 나. 그러다가 예수님의 위로를 더 듬뿍 받아서 돌아가고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